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는 동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셨고, 또 오늘 날씨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좀 나들이도 하시고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친구들 좀 만나고 뭐 그렇게 하시지. 오늘 여기 왜 오셨대요? 피곤하게 여기 왜 오셨대요? 힘들게. 또 생명과 맞바꾼 귀한 물질, 사실 물질은 내 생명과 같은 건데 생명과 맞바꾼 물질을 또 이거 들고 와서 이 헌금통에 그걸 왜 넣으셨대요? 그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뭐 일요일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삶의 그 여가를 즐기고 나름대로 어떤 삶의 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기 왜 오셨냐고요.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푹 쉬시든가 그러지. 이게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좀 정상이 아니에요. 어딘가 좀 모자란 듯하고 어딘가 좀 사입에 빠진 듯하고, 아니 일주일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쉬어야지. 그 쉬는 날까지 뭐 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앉아 있는다냐. 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또 교회 갔다가 또 그렇게 또 바친다냐. 또 교회 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고 가끔 불편한 소리도 하고, 그 마음 불편하게 또 왜 목사 앞에 앉아서 그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듣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또 쉴 때 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내세 천국과 영원한 내세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진실되게 잘 섬기면 진실되게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죠.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고 또 축복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통계 또 사회학적 통계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어떤 행복 지수가 높고 또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윤택하고 또 재정적인 부흥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출세하는 사람들, 그 최고봉의 자리에는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는 복을 받는 것도 맞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선한 그 기쁨,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고, 또 세상에서 가족들이 없고 가족들이 외면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오면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그 뜨겁게 하나 되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죠. 사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고 꼭 주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일반적인 유익을 얻기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불편해도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가 오는 것이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야만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도,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교회 출석할 이유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이 없고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과 행복과 권세를 누리지만은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어떠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의 낙, 죄에도 즐거움이 있다. 흔한 얘기로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죄로 얻는 것도 있고 거기서 얻는 또 다른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서 뭐 고통의 나날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70, 80이고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 그래서 뭐 100살을 살고 또 좀 더 건강관리 잘해서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인생 졸업할 때가 오잖아요. 인생 졸업할 때가 오거든요. 인생 졸업한 이후에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인자,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이유는 우리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천국 가기 위함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육신의 세계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맞지요. 부욕해 되는 거 맞지요. 병이 치료되고 건강 회복되는 거 맞지요. 땅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맞지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맞지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지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한 부자, 음부,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고 이 세상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높은 권좌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고 돈도 원 없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평생 써도 못 쓸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돈.
1년 365일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돈, 그러한 그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막상 죽었을 때에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음부, 지옥의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었는데 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나? 그 이야기에 대한 전 문맥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톳에 간은 불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니, 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예수님께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놓고 산으로 들러 헤매다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잃은 양을 어깨에 잡고 동네에 들어와서 그 한 마리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을 인하여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고,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한 여인이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서고 천국 백성 되고 지옥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결해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던 아버지가 오매불망 1년 360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있던 거 다 탕진하고 이제는 살 수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맨발 벗은 신으로 뛰어나가서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막 환영해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던 큰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저 자식이 오니까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고 막 도전을 하고 막 화를 내죠. 그때 그 아버지가 야, 이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큰 아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타락했다가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실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니네들이 그런 놈들이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이고 나쁜 놈들이 악한 놈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슬퍼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거든요. 돌아온 형제를 환영하고 기뻐하지 죄 짓다가 돌아와서 구원받은 거 배 아파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음부 즉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직접적인 도입부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로 시작되는 이야기. 이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요. 아프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시당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현세만 집착해서 내세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을 멀리 놓고 보면 돈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데 돈을 눈앞에 갖다 대면 돈만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온통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명예와 재물, 쾌락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거 안 보이고 오직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본 정신은 이 세상은 진짜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복음송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길어야 120년이에요. 인생 졸업해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든지 11조 계산하는 직업만 40명이 넘어. 록펠러. 나는 40명은 둘째 치고 한 명만 채용할 정도로 복 받아도 좋겠어. 근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야. 그러면 얼마나 큰 부자라는 거, 록펠러가. 근데 그 록펠러도 모든 거 다 놓고 죽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더 이상 지배할 곳이 없어서 목 놓아 울었던 존 알렉산더 대왕.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나의 빈손을 내밀게 하여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알렉산더 장례식 때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내밀고, 그리고 도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장례를 했어요. 그의 유언에 따라서. 아무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다.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거 유언으로 남기고 존 알렉산더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내세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내세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물에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속에 안 들어가지만 오리 새끼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헤엄칩니다. 왠 줄 아세요? 오리에게는 헤엄치는 본능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물에 놓으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봐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식물은 영혼이 없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라고 막 삼천 동료를 막 전 지구촌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막 이런 데도 막 와서 불로초 구하고 불로 장생하려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계를 통해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요, 잘 자라다가 겨울에 죽은 것 같죠. 근데 봄이 되면요 다시 살아나죠. 더 크게 자라나죠.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배반하고 떠나갔죠. 근데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목숨을 내걸고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던 죄에 살았던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게리 우드 박사가 1966년 교통사고로 61분 동안 죽어서 천국을 다녀왔는데 그가 간증을 할 때마다 놀라운 창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간증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 치유를 막 일으켜버려요. 멕시코의 네오테즈는 1995년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다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심장이 멈추고 4시간 동안 죽어서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지옥과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경험했는데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목사는 2001년 11월 30일 교통사고로 42시간 동안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고 2001년 12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 50분과 3시 15분 사이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상호 목사님은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살아났습니다. 사망 진단서와 함께 시신에 코를 막고 염도 다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화다닥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어린 소녀 안젤리카는 2009년 23시간 동안 죽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 존경받는 가수, 연예인, 심지어 교황까지도 지옥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했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곳, 전혀 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천국의 모습도 보고 와서 간증했습니다. 미얀마의 불교 승려 아테피안 신토 파울루는 어릴 때 출가해서 10대 후반에 스님이 되었고 1977년 말라리아와 황열병에 걸려 3일간 죽었죠. 지옥에서 그가 존경하던 부처와 그의 스승과 혁명가 아웅산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천국도 보았죠. 시신을 화장시키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다시 살아난 그는 수백 명의 스님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근데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 이후 소식이 없어요. 지도서에도 모르게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3가지 하늘을 이야기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스카이가 있어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되는 둘째 하늘, 우주,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둘째 하늘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사 천군 천사를 바른 날개로 삼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third heaven, 3번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막연한 것이 아닌 그 3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요, 막연한 것이 아닌 확실한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장소고 애굽이 진짜 장소인 것처럼 하늘이 진짜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하늘이 있냐, 하늘에 갔다 왔냐, 하늘이 과연 존재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달나라 갔다 왔어요? 난 달나라 갔다 와보지 않았지만 난 달나라 있는 거 알아요. 미국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갔다 왔어요. 그래도 나는 미국이 있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미국 이야기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천국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거짓말이 1.1핵도 없는 성경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천국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 천국과 열린 하늘의 문을 보았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가 즉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다 실제로 실현되는 기쁨을 맛봤죠. 개꿈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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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그 하늘나라를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거든요. 실제하는 장소거든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천국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가난이나 압박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 근심 덩어리잖아요. 염려할 게 너무 근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질병 고통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기는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것이고 고달픔이 없다는 것이고 이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이별이 없어요. 천국은 진보하고 발전하는 곳이지 퇴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해마다 조금씩 침식해 들어가면서 변해가고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뉴욕도 도쿄도 베이징도 서울도 다 없어질 날이 오지만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발전하는 도성입니다. 침식과 퇴보의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의 나라, 영원 진보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잎사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만 가끔 영적으로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그냥 질병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생명나무 잎사귀로 그냥 다 치료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엔 질병이 없어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이 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은 맨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맨손으로 들어가도 아무 걱정이 쌓을 수 없는 맨션이라고 아세요? 그 천국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 한 번만 예수님 봐도 얼마나 그 평생 잊지 못할 감격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만 꿈에 보여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맺고 영원 묵도록 사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봐도 질리지 않는 여자가 있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런 여자가 있어요. 세상에 이쁜 탤런트들은 처음엔 이쁜 것 같은데 한참 보다 보면 질려. 근데 보고 또 보고 날마다 보고 아침 보고 점심 보고 저녁에 보고 그래도 계속 보고 봐도 질리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김옥순이. 제가 가끔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왜 그러시오? 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봐도 질리지 않고 보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런데 예수님과 영원 묵도록 함께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 근데 예수님이 영원 묵도록 함께하는 것이 그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천국이 있으니까 전도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천국이 있으니까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옥에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늘나라의 실존을 맛보게 돼서 하늘나라의 신성한 건강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 모를 때에는 그러한 방탕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깨끗함 받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어요. 그 구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구원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40세 된 노총각이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었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네스 흑인이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모태로부터. 또 태어나서도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병원에서 죽어서 갖다 묻으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갖다가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애가 조금 움직이는 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 갖다가 겨우겨우 살렸죠. 근데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장차 얘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약하고 병이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 근데 결국 하나님이 케네스 흑인을 통해서 최고의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완벽한 재정을 회복하게 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 권능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일을 달려가다가 85세에 하늘나라 천국 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의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장난을 파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sozo, salvation,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받을 수 없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치유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요.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태교, 천주교, 이슬람은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같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종교다라고 선포했죠. 종교 통합을 이야기했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교황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요?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천국을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전을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11월 20일 추수감사 한영원 사랑 예배 영혼 구원의 청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으니 전도하라. 천국이 있으니 전도하라.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 됐다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확증되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하여 주를 행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죽었거든요. 의사가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봉당에다가 거적대기 덮어놨거든요. 우리 작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아들이 귀한 집에 그 아들을 이 죽은 게 뭐냐 저기다 왜 놨냐. 그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오늘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인데 우리 집에 예수님 잘 믿는 거 다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우리 손자가 죽으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 우리 작은 할머니가 우리 누나한테 들었는데 이 귀한 아들을 그 왜 저기 했냐고 다시 안고 왔대. 안고 박창근 권사님 그러면서 빼 울면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부활이요. 부활이 동네 사람들한테 부활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그냥 영혼을 다시 보내서 다시 살리셔. 근데 전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지. 지옥 가거나 말거나 놔두면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전도하겠습니다. 11월 20일 팔목아지 빗들어서라도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